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1년이 되었으니까 입교한 입교인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하고 받지는 않았는지, 또 침례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지는 않았는지,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이런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서 침례를 받는 것이 받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침례를 받고, 저도 제일 처음에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거의 뭐 한 2, 3개월 후에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모임할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침례 받을 때 침례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우리가 받게 되면 그만큼의 또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 이제 수련회 때 우리 MT 때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곳에서도 또 침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하여튼 정말 여러분들이 받으셨거나 또 아직 요번에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 이렇게 숙지하셔서 또 잘 알아가는 복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침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 6장이 유일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예, 여기서 세 번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3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합하다라는 말을, 합하여라는 말을 죽으심과 합하여, 또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이제 합하여를 3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하게 됩니다. 침례는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침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의 에이스를 찾아보니까 into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합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옛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이런 것이 침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합해져서 연합되고 에이스되고 인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안에 들어가서 옛사람, 죄에 끌려다니는 죄에 생포되었던 늘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다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 그와 물속에서 나옴을 통해서 그와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도 아니고 신학의 견해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 이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1차원을 배웠습니다. 1차원이 뭐죠? 1차원은 점을 1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2차원이 됩니다. 3차원은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과 선이 연결되었을 때 이것을 3차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은 수직선 4개가 서로 직교하는 그 공간을 4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간혹 엉뚱한 사람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보면은 꼭 4차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 4차원 직교하는 그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다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쓰거나 이 평면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평면에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4차원은 평면에다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4차원은 그 공간 안에 내가 그려져 있지 않은 그 공간 안에 직교하는 4차원으로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4개의 선이 내려오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4차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어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원과 2차원의 차이가 다르고요, 2차원과 3차원의 차이가 다릅니다. 3차원과 또 4차원, 정말 영적 세계는 더더욱 훨씬 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4차원을 이해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예수님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문둥병자가 어떻게 나?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4차원은 걷거든요. 4차원은 현재가 오늘, 지나간 날이 없어요. 그냥 오늘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다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3차원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나 미래가 없이 오직 뭐만 있다? 현재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천국에 가면 오직 현재만 있는 거예요. 어저께가 없어요. 또 과거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냥 오늘만, 그냥 그것이 있는 게 바로 영적 세계이죠. 4차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11시간 타고 가면 터키가 나옵니다. 터키에서 2시간을 가야 이스라엘이 나와요. 장장 13시간을 400km에서 500km로 달려 비행기를 타고 가야 13시간을 달려야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대 작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의 흘리심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정말 그것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관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그 사건이 된다. 성령께서 영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이 되게 하고 그때 그네들의 사건이 아니라 그때 그네들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차원이라, 영적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그때 그네들의 사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네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4차원은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날이 바로 내가 있었던 그 날일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그것을 영혼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어야 그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나라에 정말 평안한 이 천한 땅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견되냐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2000년 전에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이 사함받았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합해진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인투, 헬라어로는 에이스, 합하다,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못 박혀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정말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내 사역이 되고,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200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너의 사건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지금 그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차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마음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둥근가요? 아니면 마음이 네모난가요? 아니면 별처럼 생긴가요? 아니면 마음이 흰색인가요? 검습니까? 아니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딱딱합니까?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음을 부정할 마음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있어서 행복한데,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머리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아니면 다리에 있을까? 아니면 귀에 있을까? 아니면 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물어보면 딱히 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람도 참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지만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 드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 나이가 50대인데 청춘 같습니다. 마음은 청춘이에요. 마음은 아직도 청년입니다. 잘 믿겨지지 않으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내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영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2000전의 사건이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은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오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차원은 정말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그날에, 그렇게 고백한 그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예수님만 달려 계셨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거기에 내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에 반응해서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습성도 거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바로 오늘 요거를 잘 들으면 설명이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어요. 현재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그 가슴 안에는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류, 정말 그 전에나 그 후에나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아시죠? 예.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것이 믿음이요. 영적 생활을 영적으로 지금의 현재의 일로만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다 바늘기로 정말 구슬을 꿰듯이 다 이것이 꿰어지게 됩니다. 내가 왜 소금입니까? 내가 왜 빛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정체성은 소금은 세상이고 빛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세상에 대하여는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녹여내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 성격과 기질로는 도무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소금으로 녹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빛은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서 나타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모든 어두움은 내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소금과 같이 살아라. 빛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은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의 몸이 죽어 다시 종로로 타지 않을도록 예수님의 부활에 거기에 우리가 합해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어두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숟가락으로 퍼내면 어둠이 퍼내집니까? 아니면 양동이로 떠내야 퍼내질까요? 아닙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빛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했을 때에 내가 들어감과 동시에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불 켜는 것 어렵습니까? 스위치 올리는 거 어려워요? 스위치 올려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내가 스위치 한 번만 믿음으로 불 켜면 이거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올 거야, 밝아질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믿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소금이 되신 소금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신 소금으로서의 내가 그 역할을 갖고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만 인정하고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그 안에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소금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금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소금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소금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살맛 안 나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마음이 썩어 있는 사람들 소금으로 다시 정화시켜서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어두움에 잠기게 되고 불안과 원망과 분노가 정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우울의 영으로 생포되었을 때 정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게 어두움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빛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6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빛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빛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빛이 너희 안에 임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떠냐 하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닌다?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빛을,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빛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신 것임, 빛이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판을,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를 자는 빛으로 하여. 아멘. 네. 아직은 우리가 때로는 정말 덜 여물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또 냄새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빛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과 동시에 참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실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실수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우리는 믿음이 없니 있니 또 죽을 둥 모르고 막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눈 깜빡이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그냥 내 믿음을 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영의 세계로, 사점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오늘의 삶을 보고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정말 내가 빛의 역할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모든 삶의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현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해 주셨던, 역사해 주셨던 모든 사건의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할 때 두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정말 첫 번째 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 빛이 비치는데 산 너머에 동네가 있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전혀 여전히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캄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산,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 똑같은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말 다윗의 시온산, 솔로몬의 성전산.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딜까요? 이 산은 베델입니다. 저 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은 베델,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예배를 드렸던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적인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산이 베델산이었어요. 이 산을 바로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도 말고 할 때는 저 산은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모든 상들을 다 엎으셔서 내 집은 기도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여전히 율법이 있고 종교가 있고 여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적 변질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또 하나의 종교화된 제도화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타락하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고, 순서가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예배.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어저께의 것을 기억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저께 있다, 내일도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적 세계는 오직 뭐만 있다? 오늘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중에 율법사였어요. 정말 그의 눈에는 율법을 정말 그는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예수님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여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도 마땅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알고 있어요. 율법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이미, 그들의 율법은 종교화가 되어져 버렸고 샤머니즘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화가 되고 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정말 어느 일을 하고, 요번에도 이제 이렇게 또 MT도 가고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 할 때는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본다고요? 현재 자기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이, 주의 사람들이, 빛 대신 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는 빛으로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했던 것은 뭐예요? 현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쓰시겠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산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베델산도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니고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아세요? 말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지금 말하는 말 모르죠? 촌스럽게 그런 것도 몰라. 제가 가르쳐 줄게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보십시오. 네, 이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은 다 이거 아실 거예요. 말, 그 옆에 되가 있습니다. 그 옆에 홉이라는 것이 있어요. 홉이 10개가 돼야 되가 되고요.
되가 10개가 돼야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서 3일장, 5일장, 8일장이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말을 자주 보았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말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 아래에 등불을 두면, 저거를 싹 엎히고 그 안에다 등불을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보이질 않죠. 밝아질래야 밝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기질이나 부모에게서, 가까운 이웃에게서 상처받았던 그러한 모든 것을 긁으럼 부스러기가 되어서 정말 나중에 딱딱하게 거북이등처럼 내가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해도 저 사람이 왜 웃는지,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슬퍼해도 왜 슬퍼하는지, 기뻐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상과 인연과 지식과 상처가 자상이 되어서 말 아래에 나를 둬버리는 것이죠. 정말 그냥 두면, 말 아래에 두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 아래에 내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울감을 가지고 또 미워함과 그런 것이 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내 안에 빛을 바라면 그러한 우울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모두가 다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주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녹여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모든 상처가 다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누구의 사건이다? 오늘 나의 사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현재성, 예수님의 말씀의 현재성, 4차원의 그 영적 오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저께의 삶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일의 삶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그냥 어저께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하지만, 영적인 삶, 내 영혼을 봤을 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그 삶이 오늘처럼 오늘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역사가 고스란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침례를 통해서 내가 너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나가서 섬기고, 예수님처럼 정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서 섬기고 거기서 돌봐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을 살 때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